설교 제목은 친구야 너는 아니입니다. 우리가 영상으로 들었던 그 노래는 사실 이혜인 수녀님의 시 친구야 너는 아니입니다. 제가 다시 한 번 더 그 시를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친구야 너는 아니. 꽃이 필 때 꽃이 질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나무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달아줄 때 사실은 참 아픈 거래. 친구야, 봄비처럼 아파도 웃으면서 너에게 가고픈 내 맘 아니. 향기 속에 숨겨진 내 눈물이 한 송이 꽃이 되는 것 너는 아니. 우리 눈에 다 보이진 않지만, 우리 귀에 다 들리진 않지만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엄마가 혼잣말로 하시던 얘기가 자꾸 생각이 나는 날. 이 세상엔 아픈 것들이 너무 많다고.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고. 이런 이혜인 수녀님의 시입니다. 우리가 방금 들은 이 시에는 이런 말이 나옵니다. 아름답기 위해선 눈물이 필요하다. 우리는 보통 꽃만 보고 그 꽃의 아름다움, 또 그 나무의 열매, 풍성한 그런 열매들만, 향기로운 모습들만 보게 됩니다. 그런데 사실 그 꽃과 열매 뒤에는 보이지 않는 시간들이 있습니다. 바람을 맞고, 바람을 견디고, 비를 맞고, 또 뿌리에서 올라오는 그런 지난한 시간의 과정, 인내의 과정들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굉장히 괜찮아 보여도 속으로는 각자의 어려움과 고민들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럼 이제 우리에게는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나는 어떻게 하면 더 좋은 사람이 될 수 있을까? 나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더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많은 사람들이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합니다. 더 열심히 살아야지. 더 열정적으로 살아야지. 더 착하게 살아야지. 더 내가 노력해야지. 하면 된다. 이런 마음가짐으로 살아야지.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우리에게 하십니다. 먼저 오늘 말씀의 배경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예수님이 이제 로마 병사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로 향하게 되시는데 바로 그 전날 밤 몇 시간 전에 일어난 사건입니다. 예수님은 이제 제자들과 함께 이 다락방에서, 마가의 다락방에서 나와가지고 이제 그 십자가를 향해서 가시는 그 길 도중에 포도나무 옆을 지나가게 되십니다. 예수님이 또 이 비유의 달인이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포도나무 옆을 지나가시다가 제자들에게, 우리가 그 전까지는 다 이제 대중들에게 하셨던 설교라면은 이제는 제자들에게, 이제 자기가 죽기 몇 시간 전에 그 전날 밤에 제자들에게 유언을 남기시는 그런 장면입니다. 유언이니까 얼마나 중요한 내용이겠습니까? 사람이 죽기 전에 하는 말처럼 중요한 건 없습니다. 굉장히 진실함이 담겨져 있는 말이죠. 그 예수님의 유언과 같은 말씀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15장 1절에 보시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는 것입니다. 아버지는 하나님 아버지죠. 예수님은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7번 드러내십니다. 그러니까 7번의 기적이 등장하고 또 7번의 자기 선포가 등장합니다. 자기 정체성을 드러내시는, 나는 뭐 빛이다, 이런 식으로 자기 자신을 이렇게 정체성을 드러내는 선포가 등장하는데, 오늘 말씀이 마지막 7번째 대미를 장식하는 말씀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말씀이라는 겁니다. 기적도 7번째 기적이, 표적이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그런 기적이었던 것처럼 7번째 예수님의 또 자기 선포, 자기 선언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미를 장식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필 왜 포도나무일까요? 뭐 다른 나무가 아니라 왜 포도나무일까요? 이 구약에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에는 대표적인 작물들이 있는데 또 다른 뭐 나무도 있지만 가장 대표적인 나무 중에 하나가 이 포도나무입니다. 그래서 이 포도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합니다. 하나님은 이집트에서 그 노예 생활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셔가지고 가나안 땅에 심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마치 포도나무처럼 생각하시고 그 포도나무를 이제 이집트에서 옮겨와 가지고 이 가나안 땅에, 약속의 땅에 심으셨습니다. 정성껏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결국 정말 좋은 열매인 포도를 맺혀야 하는데 결국 그것에 실패하고 들포도를 열매 맺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의도하셨던 그 포도가 아닌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런 이스라엘 백성들, 이스라엘 민족들과 달리 자기 자신을 참 포도나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비유죠, 비유. 너희들이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하는 너희들이 실패했기 때문에 내가 참 포도나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스스로를 선포하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의미냐면 이제는 그 구원이 너희들은 혈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하지만 그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제는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걸 통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그 정의가 완전히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스스로 자기들이 그냥 아버지 어머니가 유대인이면은 뭐 계속 유대인이다 그런 게 아니고 이제는 예수님께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 그 포도나무에 붙어 있느냐 붙어 있지 않느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의된다는 것입니다. 완전히 혈통에서 관계로 바뀌는 구원의 그 조건이 혈통에서 관계로 바뀌는 매우 혁명적인 순간인 것입니다. 하지만 여기에는 굉장히 무서운 단서가 달려 있습니다. 15장 2절입니다. 내게 붙어 있으면서도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다 잘라버리시고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려고 손질하신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완전히 잘라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잘라버리시겠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심판하신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열매를 맺지 못하는 가지는 실패한 이스라엘과도 같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거죠. 믿음이 있으면서도 행하지 못하면 실패한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이 가지, 열매를 맺는 가지는 그냥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 가지치기를 하십니다. 가지치기를 하지 않으면 열매가 많이 맺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열매를 더 많이,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가지들은 다 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비유라고 봤을 때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가지치기, 농부이시니까 그분이 가지치기를 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삶에 불필요한 그런 고집이나 욕심들을 쳐내시는 그런 과정들이 우리 삶에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 과정 속에서는 고통과 아픔이 따르죠. 가지를 가지치기 하니까 얼마나 아프겠습니까? 고통과 아픔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에 이런 고난들이 있는 것은 어쩌면 하나님이 우리 삶에 농부 되셔서 이 가지치기를 하고 있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를 죽이기 위함이 아니죠. 열매를 다 떨어지게 해가지고 완전히 그냥 죽이기 위함이 아니라 오히려 더 많은 열매, 더 좋은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 삶에 더 풍성한 그런 생명을,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해 우리 삶에 고난을 허락하기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런 우리 삶의 가지치기는 오히려 하나님의 섬세한 돌봄과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주님은 우리를 더 귀하게 사용하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럼 가지가 어떻게 해야만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요? 4절 보시겠습니다. 내 안에 머물러 있어라. 그리하면 나도 너희 안에 머물러 있겠다.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 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는 것과 같이 너희도 내 안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면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오늘 말씀에서 가장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성경을 볼 때는 이 반복적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중요한데 가장 중요한 단어 중에 하나가 이 머물다입니다. 머물다. 머물다라는 단어를 한번 동그라미 쳐보시기 바랍니다. 11번이나 등장합니다. 반복해서 등장합니다. 이 포도나무 가지가 열매를 잘 맺으려면 자기 스스로가 막 애를 써가지고 수액을 만들어내고 막 자기 스스로가 뭔가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닙니다. 가지가 열매를 잘 맺기 위해서 수액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영양분을 받아들여야 되는데, 가지가 할 수 있는 일은 그 나무가 주는 수액과 그 영양분을 잘 받아들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걸 다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기 위해서 어떤 의지나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삶을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온전히 의지하고 의존할 때, 그렇게 살아갈 때 그 주님에게서 힘과 능력을 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라고 했을 때 붙어 있기만 하면 됩니다. 잘 붙어 있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복음을 경험하는 그런 삶입니다. 예수님께 딱 달라붙어 있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삶, 전적으로 의존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기독교가 다른 타 종교와 다른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세상 종교는 내 의지와 노력으로 혹은 내가 하는 어떤 고행으로 신의 어떤 보상을, 신의 호의를 얻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막 뭔가 열심히 하고 뭔가 종교적인 활동들을 수행해가지고 뭔가 그래가지고 신에게서 어떤 호의와 보상을 얻어내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어떤 방송에서 보니까 기안84가 그 티벳의 차마고도에 가가지고 오체투지라는 그런 불교의 수도 기도 수행을 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습니다. 오체투지라는 것이 뭐냐면은 5보 정도를 걷고 완전히 온 몸을 갖다가 땅바닥에다가 이게 대는 겁니다. 이마부터 시작해가지고 발끝까지 싹 대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복과 평안을 비는 겁니다. 뭐 가족의 평안, 또 뭐 그런 걸 비는 거죠. 거의 하루 종일 그거를 하기 때문에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이 가파른 산 위로 올라가는 거거든요. 굉장히 힘든 과정입니다. 저는 그것을 보면서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뭐 저런 거라나 이런 비난이 아니라 굉장히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인간이 그 신의 복을 받기 위해서 그 하는 그 고행의 그 과정이 너무나 애처로워 보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종교입니다. 종교는 뭔가를 신에게서 나의 어떤 열심과 나의 어떤 수행을 통해서, 고행을 통해서 얻어내는 거죠. 신의 호의와 보상을 얻어내는 겁니다. 하지만 기독교는 정반대입니다. 오히려 내 의지와 노력을 내려놓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호의를 받아들이면 되는 겁니다. 내가 뭔가 대가를 치러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쟁취해내는 것이 아닙니다. 그분이 주시는 것을 값없이 받아들이는 것, 그것을 우리는 은혜라고 부릅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또한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단순히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을 때 제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내 구주로 받아들입니다 하고 끝나는 그런 이례적인 사건이 아닙니다. 예수님 안에 머문다는 것은 시간이 계속 지속되는 겁니다. 오랜 시간 동안 계속적으로 그 주님을 의지하고 의존하는 깊은 신뢰의 관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종교는 어떤 의식이라면은 기독교는 관계의 종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예전에 그 파리의 연인이라는 드라마에 유명한 대사가 있었습니다. 내 안에 너 있다. 아무래도 성경에서 유래된 게 아닌가 싶은 정도로 굉장히 성경에 유사한 말이 있죠. 내 안에 너 있다. 사랑하면 다른 일을 하다가도 그 사람이 생각납니다. 정말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이 뭔지, 원하는 것이 뭔지 계속 생각하게 돼 있죠.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런 사귐을 원하시는 겁니다. 단순히 뭔가 내가 막 뭔가 노력하고 뭔가를 종교적인 어떤 활동들을 더 하는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일까? 그 주님을 생각하는 것을 원하십니다. 저는 어떤 자매의 특별한 기도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매번 기도한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일하다가 어떻게 기도하기가 쉽지 않지 않습니까? 골방에 들어가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이 자매는 한 번씩 이 핸드폰을 이용해 가지고 이렇게 전화하듯이 주님께 전화를 걸어서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통화하듯이 그렇게 기도를 한다는 겁니다. 뭐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 같은데, 이처럼 예수님이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어떤 거창한 어떤 종교 활동이나 어떤 종교적인 열심이나 그런 완벽한 삶, 그런 것이 아닙니다. 내 삶의 모든 순간 주님의 마음을 살피고 주님의 뜻을 살피고 주님의 말씀에 의지하며 살아가는 삶입니다. 힘들 때 의지하고 기쁠 때 감사하며 뭔가를 중요한 것을 선택할 때 그것을 물어보며 무엇을 원하시는지 묻는 삶, 그것을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이 만들어내는 열매란 무엇을 말할까요? 12절입니다. 내 계명은 이것이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오늘 말씀에서 머물다 다음으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사랑이라는 단어입니다. 참 사랑이라는 단어를 굉장히 요한은 굉장히 좋아합니다. 사랑이라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사도 요한이라고 말하지 않고 주님이 사랑하는 제자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죠. 사랑을 굉장히 강조하는데 사랑입니다. 사랑이 예수님 안에 머무는 삶의 최고의 열매입니다. 우리는 신앙의 열매라고 하면은 뭐 이렇게 선한 삶, 선행을 행하는 그런 삶이라고 생각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주님이 이 요한복음에서 원하시는 삶의 열매는 서로 사랑하는 삶입니다. 사랑하라고 하면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면 뭐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뭐 다른 종교에서도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런 뻔한 이야기 아닙니까? 라고 그렇게 그냥 추상적인 말로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런 사랑이란 어떤 사랑일까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13절에 보시면 사람이 자기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놓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은 없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사랑은 희생적인 사랑입니다.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런 지고지순한 사랑입니다. 이게 참 좋은 말씀이긴 한데 부담스러운 말씀이지 않습니까? 내 목숨도 내가 아까워하는데 무슨 다른 사람을 위해서 목숨을 희생하고 그럽니까?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인데 이런 극단적인 말씀을 하실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한 번에 이런 사랑을 베풀 수가 없습니다. 누가 자기 목숨을 어떻게 쉽게 희생할 수 있겠습니까? 남을 위해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곧바로 이런 사랑을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너 예수님 믿었으니까 너 이렇게 해야 돼 하고 곧바로 요구하시는 게 아닙니다. 그럴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원하시는 사랑은 자신을 내어줄 줄 아는 사랑입니다. 목숨이라는 것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자기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내 몸과 내 마음과 그리고 내 시간과 돈, 그것이 바로 나 자신과 같은 것이죠. 이런 나에게 소중한 것들을 내어줄 수 있는 삶입니다. 그런 것들을 친구를 위해 기꺼이 내어주는 삶이야말로 나의 목숨을 나누는 삶과 그런 사랑과도 같은 것입니다. 솔직히 우리는 남에게 단 10분의 시간도 쉽게 내어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단 1,000원의 물질도 아까워서 주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목숨을 기꺼이 내놓아 줄 수 있겠습니까? 오히려 내가 지금보다 좀 더 낮아지는 삶, 좀 더 섬기는 삶이야말로 나 자신을 누군가와 나누는 삶, 나의 목숨을 누군가와 나누는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낮아지고 섬기는 게 결코 또 쉬운 일이 아닙니다. 맨날 성경 읽어보면 예수님이 낮아지라고 하고 섬기라고 하고 이렇게 이야기하시는데 이것도 쉬운 게 아닙니다. 내 힘과 내 의지로 하려고 하면은 자꾸 그게 너무 힘이 들고 너무 부담되고 너무 짐이 되고 지치기만 합니다.
성공한다고 해도 그것이 나의 의가 돼 버립니다. 내가 뭔가 나의 의가 쌓여가지고 결국 나를 교만하게 만들고 맙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런 나를 희생하는 삶, 그리고 나 자신을 나누는 삶을, 그런 사랑을 베풀 수 있을까요? 그것은, 그 답은 다시 돌아가서 머무는 것에 있습니다. 머무는 것입니다. 가지가 나무에게서 모든 수액을, 영양분을 공급받듯이 주님께 그 사랑을 공급받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내가 공급받는 만큼, 내가 은혜 받은 만큼 그 사랑을 베풀어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면 예수님 안에 머물게 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 머물 때 사랑이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은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셨을까요?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기까지 사랑하셨습니다. 그 희생적인 사랑, 자기 목숨을 아끼지 않는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만이 나의 시간과 물질과 나의 육체와 마음을 누군가에게 나눠줄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사랑을 베풀며 살아가는 사람을 무엇라고 부르십니까? 친구라고 부르십니다. 친구. 15절입니다. 이제부터는 내가 너희를 종이라고 부르지 않겠다. 종은 그의 주인이 무엇을 하는지를 알지 못한다. 나는 너희를 친구라고 불렀다. 내가 아버지에게서 들은 모든 것을 너희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이다. 원래 주인이 시킨 것을 다 하는 사람을 뭐라고 부르냐면 친구가 아니라 종이라고 부르죠. 종입니다. 시킨 거 다 하는 건 종입니다. 그런데 종은 어떻습니까? 주인의 마음과 뜻, 계획을 알 필요가 없습니다. 종은 그냥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그 친구의 마음과 뜻을 알고 함께 하는 사람입니다. 동반자 개념이 바로 친구입니다. 주인과 종의 관계보다 친구의 관계가 훨씬 더 가깝고 친밀한 관계입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종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친구로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종은 자기 열심대로 그냥 주인이 시킨 것만 하면 됩니다. 그런데 친구는 다르죠. 친구는 함께 있어주고 그 친구의 마음을 알아주고 그 친구의 뜻을 알아주고 깊은 관계를 맺는 것이 친구의 역할입니다. 예수님은 이런 친밀한 관계, 자신과의 그 자기 안에 머무는 삶, 그 친밀한 관계를 친구라고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이 친구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사람은 구약에 딱 2명밖에 없습니다. 아브라함과 모세입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아버지이고, 그리고 모세는 어마어마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낼 때 그 홍해를 가를 정도로 어마어마한 지도자였습니다. 이 아브라함과 모세에게만 하나님이 나의 친구라고 말씀하셨는데, 지금 예수님이 우리를, 그 제자들을, 엉망진창인 그 제자들을, 아직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깨닫지 못하는 그 제자들을 친구라고 불러주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머물며 사랑을 실천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예수님은 친구라고 불러주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친구로 여기셔서 자기 목숨을 바치셨습니다. 친구 사랑을 자기 목숨을 통해 증명하신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치 있는 존재라는 의미입니다. 종의 역할은 주인이 원하는 것을 끊임없이 하는 것이라면, 친구는 주인과 함께 머물면서 친구는 함께 머물면서 함께 좋은 것을 누리고 함께 좋은 것을 하는 것입니다. 함께 걷는 삶, 그것이 바로 친구의 역할입니다. 종처럼 신앙생활하면은 그냥 너무나 해야 하는 일들 때문에 막 숙제처럼 짐처럼 느껴져서 지치고 힘들고 어렵기만 합니다. 그것이 종교생활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친구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 주님과 함께 있는 것 자체, 주님과 함께 걷는 것 그 자체가 기쁨이 됩니다. 이처럼 예수님은 우리가 억지로 막 뭔가를 주님의 뜻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주님의 뜻을 따르며 순종하는 그런 삶을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사랑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은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제자들은 어땠을까요? 이 말씀, 유언과 같은 말씀을 듣고 뭐라고 했을까요?
그들은 장담했습니다. 주님, 제가 주님과 함께 하더라도, 제가 목숨을 잃더라도 주님을 배신하지 않겠습니다. 호언 장담을 했습니다. 하지만 그 결과는 어땠을까요? 예수님을 그토록 사랑한다고, 그렇게 자기 목숨을 바친다고 했던 그 수석 제자 베드로는 3번이나 주님을 배신하고 부인하고 심지어 저주하고 도망쳤습니다. 제자들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이것이 제자들이 자신들의 의지와 열심을 의존한 그런 결과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이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 배신하고 다 도망쳐가지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죠. 요한복음 보시면은 그게 마지막 장면이 아닙니다. 그 다 실패해가지고 뿔뿔이 흩어져가지고 물고기나 잡고 있었던 그 제자들을 예수님이 다시 찾아가십니다. 그리고 그 수석 제자인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시죠.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다시 한 번 더 그 사랑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 유언 때 하셨던, 예수님 십자가 지시기 바로 몇 시간 전에 하셨던 그 사랑 이야기를 다시 제자인 베드로에게, 3번이나 배신한 그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다시 그 사랑 이야기, 나를 사랑하냐고 물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질문은 베드로를 정죄하려고 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날 배신했지? 이거 마음에 찔려라 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이제는 더 이상 너의 힘과 열심과 의지를 내려놓고 나를 온전히 따르고 내 안에 머물라고 하는 주님의 초청입니다. 성령을 체험하고 주님 사랑 안에 머문다는 것, 주님께 딱 붙어 있다는 것, 주님 안에 머문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 그 베드로는 어떻게 변화하게 되었습니까? 그렇게 겁쟁이이고 주님을 3번이나 배신하고 저주하면서 도망갔던 그 베드로는 이제는 주님을 자신의 목숨을 바치면서까지 따르게 됩니다. 나중에 베드로는 십자가를 거꾸로 세워놓은 그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하게 됩니다. 진짜 자기 목숨까지 내놓는 그런 진짜 친구로 변화하게 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부터 완벽한 머금은 없습니다. 주님 안에 머문다고 해서 내가 완벽하게 주님 안에 머물 수 있지는 않습니다. 엄청 처음부터 친밀한 관계, 주님과의 친밀한 관계, 그런 거는 없습니다. 멀어지기도 하고 다시 가까워지기도 하고 조금 중간에 있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처음부터 원수를 사랑하고 내 목숨을 친구를 위해 내어놓을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신앙은 오히려 내 힘과 의지를 증명하고 자랑하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열심과 내 의지와 그런 노력을 내어 맡기는, 힘을 빼는 그런 과정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제자들처럼 우리도 날마다 넘어지지만 그때마다 다시 참 포도나무이신 그 예수님께 의지하고 의존하는 법을 배워나가는 것입니다. 내가 하려던 그 노력을 멈추고 주님께 의지할 때 사랑은 비로소 우리 삶에 자연스럽게 열매 맺게 됩니다. 왕가 사는 남자 영화가 있습니다. 그게 벌써 이제 1,400만을 넘었는데 그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왕이 그 마을 사람들, 그 시골 깡촌에 있는 그 마을 사람들을 친구처럼 대해주고 그 사람들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바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그 영화는 픽션이죠. 완전히 픽션이죠. 소설이죠. 그렇지만 우리에게는 실제로 그렇게 산 왕이 계십니다. 예수님은 왕이시지만 하늘 보좌에서 내려오셔서 인간의 옷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우리를 친구로 불러주시고 우리와 날마다 동행해 주십니다. 그 십자가 사랑을 기억한 우리들이, 제자들이 해야 할 일은 서로 사랑하는 일입니다. 거창한 희생이 아니어도 상관없습니다. 내 삶에서 내가 무엇을, 나의 자신을 내어줄 수 있을까요? 소중한 시간 10분이라도 그 10분이라도 집중해서 누군가의 말을 경청하고 들어주는 것, 내 마음의 한 자락을 내어서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하고 기도해 주는 것, 그런 작은 머금이, 그 주님 안에 머무는 그 사건이 우리의 삶을 풍성한 포도송이로 채워줄 줄 믿습니다. 그런 실천을, 작은 실천을 할 수 있는, 그 머금을 시작할 수 있는
그런 우리 함께 걷는 교회 식구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